예, 잠언 2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가 뭐랬죠? 고집이 세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이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대요. 영광과 명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거예요. 적당하지 않죠? 여름에 눈이 오는 게 겨울에 와야죠. 또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원치 않는 거예요. 추수 때는 곡식을 말려가지고 곡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다 젖어요. 그러니까 베어낼 때 이 비가 비는 언제 와야 되느냐? 씨앗을 뿌려서 비가 와서 싹이 나고 이래야 될 때예요. 다 거꾸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게 까닭 없는 저주래요. 이유 없는 저주, 이유 없이 막 저주를 하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자, 말을 빨리 달리게 하려면 채찍이 필요합니다. 채찍질을 하죠? 그럼 말은 아프니까 빨리 달리겠죠. 나귀에게는 자갈이래요. 나귀에게는 입에다가 자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먹지를 못하게 하고 말에게는. 그러나 이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래요. 미련한 자가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거짓자가 일을 하는 것에서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멈추게 하려면은 막대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미련한 자가 거짓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에게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래요.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같이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거짓자가 돼서 함께 심판을 받게 될까 하노라 이겁니다. 두렵건대. 자,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은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의로운 자가 미련한 자의 말을 따라 대답을 했을 경우에 미련한 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와 같이 말이나 행동을 같이 따라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와 분별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가 그에게 대답을 했을 때는 그가 더 교만해져서 함부로 너를 이제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자, 6절. 그 미련한 자라는 거를 계속 표현합니다. 이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 누굴까요?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받지 않고 거짓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옳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는다. 자, 미련한 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줬다라는 거죠. 즉 중간에서 일을 하는 자도 미련한 자를 끼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립니다. 이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떠나서 뭡니까? 방향을 잃고 사단 마귀에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는 것.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얘기도 듣지 말고 그를 이용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벗어나서 뭡니까? 해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이나 저는 자의 다리를 같이 얘기를 해요. 같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자의 다리는 뭡니까? 흠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자는 흠이 있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예물을 받으시거든요.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받으시는데 저는 것들은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 이거 장애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라는 건 성경의 말씀에 흠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죄가 있는 자예요. 저는 자, 죄가 있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대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를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달리니까 힘이 점점 빠져나가서 달릴 수가 없겠죠.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저는 자라는 거죠. 자, 미련한 자의 입은 죄가 있어서 복음을 함부로 가짜 복음들을 막 전하는 잠언 뭡니까? 교훈의 말씀들을 또 흠이 있는 자의 이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잠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의인들 세계에서만 잠언이 있는 게 아니라요. 미련한 자의 세계에서도 잠언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그들이 가리키고 그들을 권면하고 이래요. 그게 저는 자의 달이라는 거죠. 흠이 있는 자들. 힘없이 달렸나니. 자, 힘이 없습니다. 자,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줘봐요. 그럼 더욱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돌을 던지는 그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확 돌려가지고 확 던지면 돌이 날아가서 누구를 맞느냐? 영예를 준 자에게 날아갑니다. 즉 화를 자초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계속 미련한 자 얘기를 하죠. 이 미련한 자가 거짓 목사들 또 뭡니까? 그 거짓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는 그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이 마음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 거짓 복음을 가진 자가 잠언은 그가 하는 얘기들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손에 뭘 주냐면 가시나무를 줘요. 그럼 술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시나무를 막 휘둘러서 남을 막 찔리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잠언은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해를 받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말씀들은 전부 다 모든 영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미련한 자예요. 이 가시에 찔리는 게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으니라. 자, 장인이 뭐예요? 자, 장인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이 장인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거짓 복음을 가진 자를 고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전문적이지 않은 자를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는 행인, 그냥 행인이에요. 이 일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장인이 만들어 온 이 귀중한 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막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막 함부로 망가뜨리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짓밟고 예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짓밟고 성령님을 짓밟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거짓 목사들인데 거짓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게 악인입니다. 여기 미련한 자가 악인이에요. 게으른 자도 악인이고 똑같습니다. 자,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개가 뭐냐면 성경에서요. 길들여진 자도 되지만 거룩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개가 거룩을 멸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개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뱉어낸 거 또 먹었다가도 또 뱉어내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안 봐요. 그냥 먹을거리라고 봐요. 왜냐면 목사짓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개들이 누구냐면 기독교 목사들과 그 교인들이에요. 그 토한 것을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또 먹어요. 그리고 나서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대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복음 회방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건 네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게 여기는 자예요. 진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없애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고 우기고, 이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단 마귀처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오히려 차라리 사단 마귀처럼 변한 놈보다 미련한 자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거짓으로 해서 영혼들을 막 죽이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놈들이 자기를 예수님처럼 여기는 자라 얘기예요. 자,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자. 그러면서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아는 건 알아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부지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자기는 심판받을 자이면서도 자기는 심판 안 받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알긴 알아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계속 게을러요. 나중엔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 자,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굴뒹굴 한다는 거죠. 자기가 했던 일 또 하고, 자기가 했던 일 또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안위만, 자기 편한 것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자, 15절. 게으른 자는 계속 이제 여러분 계속 미련한 자에게다 이제 계속 게으른 자 나와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니, 배가 고프면 그릇에다 손을 넣고 입에다 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입에다 떠 먹는 것조차도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귀찮아서. 하나님을 안 찾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16절.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7, 선이 대답하는 사람 7은 의인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우셨던 의인들,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데 자기가 더 예수님보다 낫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게으른 자라는 거죠. 여기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 전부 다 같은 자들입니다. 자,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해요.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누가 뭐 진짜 싸우고 이러면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이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상관을 하잖아요. 그게 개 귀를 잡는 자와 같대요. 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물죠, 자기를. 또 개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뭡니까? 개가 뭐랬죠?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를 개라 그래요. 그 개의 귀를 잡았다는 건 뭡니까?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을 안 하고 또 뭡니까? 자기도 길들여진 믿음을 잡는 거하고 똑같이 그 다툼에 간섭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여러분 어둠이 있는 자들의 다툼에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지 말라 그래요. 동업.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하지 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의 세계가 있고요. 믿는 자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런 경우도 얘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민주당이 오르니 국민의힘이 오르니 뭐 한나라당이 더 좋으니 또 국회의원 중에 누구는 잘했고 누구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해요. 왜 나와 상관없는 자꾸 다툼을 하고 간섭을 하고 이럴까요? 그게 개의 귀를 잡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할 시간조차도 아까워요. 너무 시간이 없고 때가 악하니까. 때를 아끼라. 때를 아끼라.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뭐 이럴 틈이 없어요. 진짜 거듭난 자들은.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저 대통령이 저 백성들 잘 저기 뭐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국내임에 누가 있는데 이딴 일을 했고 윤석열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 1시간 24시간을 다 떠들어봐요. 명절 때 모이면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을 많이 한대요. 가족들끼리. 그게 다 개 귀를 잡는 겁니다. 자, 18절.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를 해요.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대요. 이 미친 사람이죠? 근데 횃불을 던졌대요. 횃불을 던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을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걸 던졌다라는 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던지고 살을 쏘아서 살은 사람을 죽이는 데 쏘는 겁니다. 화살. 근데 이거는 살이나 창이나 이 칼은 말씀도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살을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인 척 했는데 영혼들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영혼들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자기 교인들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희롱은 뭡니까? 놀렸다고 하는 거예요. 즉 횃불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왜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면 아하 내가 그를 희롱했어. 재미로 죽였어. 놀렸어. 사람이 죽는 것을 희롱의 말로 대답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죽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에이 그거 장난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횃불 던지고 살을 쏴도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장난이야 재미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희롱하였노라 한 자도 그러하니라. 그게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같은 자 거짓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으면 다툼이 식느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장작불을 떼었는데 점점 나무가 다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수명이 없어지면 남아있는 부분이 없으면 불이 꺼진대요.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대요. 이 얘기는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래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면 심판이 없을 거래요. 이제 심판받을 자가 없으니까 불이 꺼져요. 불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와 비슷하게 뭐냐면 말짱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짱이가 뭡니까?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복음을 막 함부로 전하는 자들. 이들만 없으면 진리의 복음과 복음이라는 것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인들이 복음만 전하면 다 믿어요. 근데 누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느냐? 말짱이, 즉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켜요. 거짓 목사들 얘기해요. 말짱이가 거짓 목사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자, 숯불에 숯을 더 놓으면 왜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더 세지죠. 또 타는 불에다가 나무를 더하면 더 잘 타죠. 심판 위에 심판을 더하는 겁니다. 타는 불, 심판에다가 영혼들을 막 죽이는 거를 더해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숯불에 사람이 심판받게끔 더 얹혀놓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죠?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 이 복음이 맞느냐, 저 복음이 맞느냐, 맨날 다퉈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대요. 옳고 그름을 계속 일으켜서 다툼만 계속 나오게 해요. 다툼만. 자,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갔느냐.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흉어물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별식, 아주 입이 구급할 때 맛있는 걸 내보면 아주 그게 너무너무 달고 맛있고 이래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이게 뭐냐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다. 이거는 이 탐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심.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이 넣는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건 남을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탐욕으로 인해서 남을 망가뜨리고 자기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탐심 때문에 자기를 이득을 찾고 다른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렇게 해요. 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래요. 온유한 입술은 뭐예요? 교인들한테 거룩하게 보이고 외식을 해요. 자기 속을 숨겨요. 그리고 경건한 척하는 게 온유한 입술이에요. 온유한 말들, 입술은 말을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전부가 다 온유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마음에 다들 죄가 있어요. 교인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믿느냐? 예. 하나님 믿느냐? 예. 네 마음에 죄 있느냐? 예. 난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입술을 갖고 있어요. 따뜻한 것 같나요? 이게 자기를 숨기고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말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설교를 하는 게 온유한 입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은 온유한 입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착하고 바르고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옷도 목사 옷 있잖아요. 그 가운. 그거를 싹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강대상에서 1시간 동안 설교합니다. 이런 자들, 악한 마음은 죽이고 속이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혼들을 죽이고 속이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 낮은 은은 뭡니까? 은을 두툼하게 해가지고 이 토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겉만 살짝 발랐다라는 거예요. 입혔다는 거죠. 은을.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이렇게 겉만 꾸며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지도 않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확 깨보니까 토기가 확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을 못 받고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낮은 은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과장을 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걸 얘기해요. 그럼 입힌 토기니라. 토기는 망치만 살짝 들이대도 깨질 그릇이라는 거죠.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그러니까 거짓자에 속아서 지옥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 감정에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감정이 뭐예요? 감정이 있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자기에게 속고 악을 품은 자예요. 감정이 있는 건 악을 품은 자를 얘기한 거야. 악한 마음을 품은 자.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민데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악하게 하면 안 오잖아요. 교인들이. 이게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죄도 여러분이라 그래야지 왜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 죄가 없어진 무리, 의인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는 죄도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술을 꾸며요. 말하는 걸 꾸며요. 어느 집사님 정말 봉사활동 하시는 게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입술로 이 말로 얼마나 잘 꾸민지 몰라요. 왜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금하라고. 속에는 괴유를 품었대요. 간사하고 악한 꾀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자,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거짓자의 말은 거짓 기독교 목사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목사가 전부 다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악한 자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즉 7은 완전하다는 건데 뭡니까? 완전히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나 그 밑에서 배운 교인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가증이 여김받아서 멸망, 즉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26절.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자 악한 그 꾀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꾀들이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뭡니까? 의인들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악이 의인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들 앞에서는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빠지는 자는 누구죠?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자,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자, 함정을 파는 건 뭐예요? 누구를 빠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누구를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근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거라는 거죠.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지가 멋대로 굴리고 다녀요. 돌을. 그런데 그 돌을 자기가 굴렸다는 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돌에 자기가 치여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자,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한대요. 자기의 해한 자가 뭡니까? 자기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코지한 사람도 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그에게 해를 입히는 자가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을 미워한대요. 거짓 목사들이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 복음을 했는데 야 여러분 저 사람이 얘기한 건 거짓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코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워해요. 하는 종들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첨하는 입은 그냥 뭐죠? 잘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심판을 받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첨. 누구한테 아첨을 하는 겁니까? 거짓 목사에게 아첨하는 장로나 집사나 모든 인간들, 교인들은 패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를 여러분은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